전도자 빌립,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그 땅에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땅이 복음으로 기쁨을 회복했지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한 사람이 세워집니다. 바로 사울이 부름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선봉장에 있었던 박해자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사명자 사울이 되는가, 어떻게 사명자가 되는가. 사울의 변화는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죠. 진짜 사람이 안 변해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어떻게 잘 변하십니까? 30년 동안, 20년 동안 여러분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함께 가정생활을 해오신 옆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좀 많이 변하셨습니까? 누가 제일 안 변합니까?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정말 안 변해요. 누가 제일 안 변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안 변하나요? 거울을 보면 그 사람이 제일 안 변합니다. 거울에 비치는 그 사람이 제일 안 변해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이 안 변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변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수를 믿고도 안 변하는가? 아니요, 여러분이 안 변했어요. 남자분들만 웃네요. 입가에 미소들이 남자분들만 있죠. 여러분 가장 안 변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많이 변했어요. 예수 믿고 많이 변했어요. 내가 제일 안 변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절대 변할 수 없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다가 도리어 자기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죽는 자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은 대단한 지성인입니다. 최고의 당대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석학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수학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대단한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성인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머리는 뛰어나요. 아는 것이 많아요. 판단이 빨라요. 비판도 잘해요. 그런데 이것저것 너무 아는 게 많고 따지는 게 많다 보니까 행동을 못하는 게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어요. 움직이는 지성인이었어요. 스데반 하나 죽인 것으로 화가 안 풀립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핍박합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흩어진 교회들, 흩어진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까지 올라갑니다. 다마스커스라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북동쪽으로 예루살렘에서 200km가 넘는 거리예요. 거기까지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위에서부터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한 번에 처형장에서 처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집요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를 막을 수 있습니까? 지성인입니다. 행동하는 지성인입니다. 거기다 그는 집요합니다. 마음을 보면 꺾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런 사람을 누가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는가?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에, 주의 일에 언제나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싸웁니다. 왜 나만큼 너는 못하냐 이거요.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이겁니다. 그 열심 때문에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이 열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열심 때문에 남을 정죄한다면 우리는 그 열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위협과 살기가 대단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틀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틀렸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자기가 아니면 누가 정의를 집행하겠는가? 내가 아니면 누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이게 사울식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고방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이라고 해도 중요한 건 뭡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칼을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옳아도 칼을 뽑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았습니다.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칼집에 칼을 꽂으라. 그 칼 때문에 네가 망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구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순간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순간 베드로가요. 여러분, 주의 일에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 열정이 있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형제를 향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하는 모습이 없는지 언제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충성, 지사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는 마음으로 칼날을 칼집에 꽂고 참된 것을 말하되 언제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권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모든 것에 무엇을 더해서? 사랑을 더해서. 언제나 이게 중요해요. 이 사울,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오늘 주님을 만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그를 당할 자가 없던 이 사울이 오늘 주님을 만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입니다. 사울에게. 사울은 누가 막을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죠. 누가 막아섭니까? 하나님이 막아서십니다. 지식이면 지식, 행동이면 행동, 열심이면 열심, 어느 것 하나 빠지는 사람,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죠. 이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면 변합니다. 고꾸라지는 거죠.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바로 사울이 만난 자가 누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빛이 너무 강해서 땅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입니다. 영광의 빛이 너무 어두워서 그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해서 납작 엎드립니다. 임재가 너무 강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영광의 빛 앞에 서면 우리의 어두움이 다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엎드림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죽어라 안 변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좀 주님 써주십시오.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써주십시오. 이미 옆에 계신 분들은 잘 변해가고 있어요. 너무 성숙해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써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우리 자녀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기 위해 그를 엎어뜨리셨습니다. 그를 고꾸라뜨리셨어요. 각오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써주십시오 기도할 때는 각오하고, 엎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걸 각오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부인이 남편이 술 취해서 들어올 때마다 새벽마다 신발을 가지고 교회 새벽 예배에 함께 와서 이제 몸도 오게 해주십시오, 신발을 옆에다 두고서 몸도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간절함이 필요한 거죠. 간절함이. 그래도 우리 남편 자존심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해 주십시오. 간청이 필요한 거죠. 간청이, 간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는 여러분 남이 대신 듣지 못한 소리입니다. 사울만 들은 소리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죠. 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들은 빛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엎드러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바람소리가 거세네. 오늘따라 태양빛이 유난히 강하네. 사울이 갑자기 창자같이 틀렸나? 사울이 너무 무리했나? 갑자기 탈이 났나? 사울이 엎드러지는 것을 보고. 하지만 사울의 엎드러짐은 그런 엎드러짐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보고 영광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개개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기 이런 무리가 모여있지만 여러분 자신 개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게 난데, 이 일 때문에 스데반이 죽인 건데,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죽은 겁니다. 신성 모독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소리 했다가 죽은 겁니다. 신성 모독죄,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회방한 이 죄목으로 스데반을 죽인 게 사울인데, 오늘 이 일을 자기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빛을 본 것입니다. 사울이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만난 주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남편이 만난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야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회심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음성을 주셨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 왜 나를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왜 우리 교회를 박해하느냐? 왜 전도하는 자들을 박해하느냐? 아니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을 핍박하는 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를 핍박하는 건 주님을,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요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도라는 걸 모시는 분들이 놀라운 교회에 와서 있으시대요. 태어나서 처음 해본대.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거절당한다고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안에서 울컥 욱 올라오는 거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처럼 젠틀한 사람들을, 여러분처럼 멋진 신사를 누가 감히 핍박하고 박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하늘 한번 보고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도리어 우리의 입술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주여라고 불렀는데 누구십니까? 퀴리오스, 주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사울이, 율법에 정통한 사울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자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얘기할 때 이미 사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광채의 빛을 그가 보았을 때 이미 구약에 능통한 사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 율법에 의하면 나는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사울이 했을 겁니다.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을 게 아니라 내가 죽었구나. 스데반을 내가 죽였는데 스데반이 죽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을 사람이었구나. 정작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자가 나였구나라는 걸 사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봉독합니다. 6절 시작. 아멘.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가 행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일지 너에게 이를 자가 당도할 것이니 시내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놀라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셨고 놀라운 교회 교인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준비하신 게 있고 시키실 일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해석됩니까? 과거가 해석됩니다. 과거가 해석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그때 대학에 떨어진 것도 뜻이 있고, 내가 그때 사고를 당한 것도 뜻이 있고, 내가 그때 이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데도 뜻이 있었구나. 내가 그때 병으로 쓰러지게 됐던 그 뜻이 있구나.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해석이 안 됐던 부분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과거가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하는 것인가? 왜 하필 난가?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난가?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 우리는 도리어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꼭 이렇게 사람을 예비해 두십니다. 일어나 성으로 가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고 있던 사울인데 이제 그는 사명자가, 박해자에서 사명자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 사명을 너에게 전해둘 자가 있다. 하나님은 직접 사명을 사울에게도 부어주실 수 있었겠죠. 음성을 주셨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사울에게 그 사명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맡기실 일이 있었던 거죠. 자기 의기양양해서 이 살기 넘치는 이 모습으로, 멋진 리더의 모습으로 뒤에 사람들을 끌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그 사울이 이제는 눈먼 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계획과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칼을 들고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눈먼 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끌려 다메섹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때로는 부서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때로는 내 계획이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울, 예루살렘을 넘어 다메섹에 가는 것이 목표였던 사울인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까지 보내십니까? 로마까지 보내십니다. 그는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 비전의 길, 축복의 길, 이방 선교의 길,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교회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사흘 동안 사울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다. 11절에 보니까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보지도 물도 마시지 못하고 뭐 하고 있었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3일 금식 기도한 거예요. 3일 금식 기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회개의 기도가 먼저 터졌겠죠. 스데반을 죽인 게 접니다, 주님. 의인을 돌로 쳐 죽인 게 접니다, 주님. 자기의 의가 완전히 깨지는 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깨트림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깨트림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그랬듯이 3일 동안 밤낮을 어두움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보내면서 기도의 말미에 한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기도가 끝나갈 무렵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기도의 말미에 하나님이 소망을 보여주신 거죠.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정말 풍랑 있는 바다에서 물에 빠져서 고래배에 삼킨 것 같이 진짜 어두움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광야에 있어야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워야 빛이 잘 보여요. 어두워야. 언제 그 빛을 봅니까? 3일 동안
기도하다가 기도의 말미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기도해야 만남이 성사됩니다. 기도해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빛을 보여주시는 거고, 기도는 기도를 만나게 하고, 우리가 또 뒤에서 보겠지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기도는 기도를 만나고, 기도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다른 누군가의 기도를 만나게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들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납니다. 기도는 만나게 합니다. 만남이 필요한 분들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만남의 복이 필요한 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분들, 만남의 관계가 필요한 분들, 결혼을 앞둔 청년들,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만나야 되는 분들 특별히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놀라운 교회 좋은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토양이 될, 교회의 모판이 될 만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시작할 때 정말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그 우리 교회의 영원한 영적 분위기로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교회를 세울 만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해요. 응답이, 여러분이요, 응답이. 그럼 우리는 이렇지, 내가 무슨,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많은 교회들 중에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신 거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서시면 되는 겁니다.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논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쓰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걸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금식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평면적인 것을 밖에 모르죠. 우리는 한치 앞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수를 가지시고 입체적으로 일하십니다. 바둑기사들이, 프로 바둑기사들이 몇 수십 수를 앞서 본다고 하는데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수가 하나님께는 있는 거죠. 입체적으로 일하십니다. 사울이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동안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가신 겁니다. 동시에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만날 사람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5장에 나왔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는 아니죠. 그 아나니아님이 죽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신약 성경에 아마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3명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대신 사도행전 말미에 가서 22장에 사울이 자신의 회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자전적으로 고백하면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의 눈을 떠주게 하고 나에게 안수를 하고 대사도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서 딱 한 줄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 아나니아가 나의 눈을 뜨게 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7집사 세웠을 때에 이 대사도가 될 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낫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똑같아요. 경건한 사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또 하나 뭡니까?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방법,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늘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 사람들한테 덕을 베풀며 사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늘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 배웠다, 어디까지 배웠다, 이 사람이 한 달에 연봉이 뭐더라, 이 사람이 어느 아파트에 살더라, 이 사람이 뭐 아파트가 몇 채가 있대더라,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늘 관계 있는 건, 성경이 사람에게 관계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부를 때 관심 있는 건 늘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경건한 사람, 그리고 뭡니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늘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언제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록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묻혀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묻혀 있어도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사람이요, 정말 중요할 땐 이 사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13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전복할 대제사입니다. 아멘. 경건한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었어.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못 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인데도 못 가겠다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못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왜요? 사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울을 피합니다. 도망해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가서 그 사람을 안수하여 고치라는 겁니다. 가서 고쳐지면은 역적이 되는 것이고, 동지들에게, 교인들에게 역적이 되는 것이고, 가도 무서운 거야. 고쳐져도 무서운 거야. 이 사람이 자기 또 목사를 잡을까봐 두려웠겠죠.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를 용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경건한 사람도 못 가겠다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남들이 하는 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나도 하기 싫을 때 있죠.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것 나도 하기 싫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일찍 나와서 헌신하는 것,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일, 우리도 싫습니다. 우리도 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까?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부르신 거죠. 아나니아가 하나님, 이번은 못 가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설명을 주십니다. 15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가라. 일단은 가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가라. 주님은 언제나 명령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정말 귀한 사명을 주실 때에 가라. 일단 앞뒤 전후 좌우 자꾸 따지지 말고 일단 가라.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했는데 왜 네가 못 가겠다고 하느냐? 뒤에 나오는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결하다고 하던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가라, 복음을 전해라.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네가 택한 그릇이 아니라 내가 택한 그릇이고 너도 내가 택했다. 가라.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란 순종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냥 순종하는 데부터 시작되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믿음으로 걸음마를 떼는 것입니다. 머리를 너무 복잡하게 굴리고 하면은 내게 하는 말씀은 아닐 거야. 나를 가라고 하는 말씀은 아닐 거야.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귀를 막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가라. 내가 해라. 저 사람이 못하겠는 일을 네가 해라. 스스로 자격이 있다 없다를 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고쳐서 쓰실 거고, 있는 그대로 쓰셔도 무리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조금 변화시켜서 쓰셔야 되면 하나님이 또 변화시켜서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늘 쓰임받도록 스탠바이, 능력 소유, 능력 있고 없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내 일을 해봐라. 그래서 괜히 잘못했다가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원에서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엄청 많이 모였었어요. 근데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울면서 제가 찬양한 거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일어나가지고 기도원에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그 노래를 참 잘못 만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그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거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못하면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항상. 저는 감사한 게, 저는 옛날에 개그맨 박명수가 텔레비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능력에 비해 욕심이 많대요. 능력에 비해. 그게 딱 저예요. 능력에 비해 욕심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마음에 품은 것도 이루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 항상 주변에 도울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요, 어디를 가든. 그래서 말로만 했어요. 맨날 말로만. 도울 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제가 못하는 게 무지 많거든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항상 가는 곳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딱딱 붙여주셔서 정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흙그릇이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금그릇 10개 있으면 뭐 언제 쓸 거예요? 금그릇? 쓰임 받아야 내게 되는 겁니다. 쓰임 받아야 하나님께 되는 거죠. 금그릇 모셔놓고 귀한 손님 올 때만 꺼내놓으면 뭐 손님이 안 오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쓰임 받으십시오. 무조건 먼저 쓰임 받는 게 일단 좋은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쓰임을 받아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쓰임을 받아야 하나님께 되는 겁니다. 쓰임을 받아야.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충성을 다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나를 쓰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자기의 고집을 꺾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끝까지 고집을 안 부리죠. 그리고 사울에게로 갑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나니아라는 이 신실한 제자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비늘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육체적인 눈이 떠진 것이다, 어두워졌던 눈이 떠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과 동시에 그의 영적인 눈이, 새로운 눈이, 새로운 삶의 비전이, 새로운 삶의 소망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관이 열렸다라고도 우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눈이 떠진 것은 마지막 남아있던, 그를 뿌옇게 침침하게 만들고 있던 옛사람의 마지막 잔지 하나가 벗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하나를 벗겨버리십시오. 아직까지 하나 벗겨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마지막 하나의 미련 갖지 마시고 벗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비늘이 벗겨지면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비늘이 벗겨지면 선명하게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죠. 뿌연 상태에서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죠. 선명해야 됩니다. 사울은 그제야 제대로 보게 된 거고, 그제야 똑바로 보게 된 거고, 그제야 선명하게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상처의 비닐을, 여러분 마음에 아직 한 겹 딱 남아있는 상처의 비닐을 성령께서 벗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끊어내지 못한 그 하나의 죄악에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늘 넘어지게 하는 것들, 내가 연약할 때마다 툭툭 나를 계속해서 건드려 오는 것들, 그 죄악의 비닐 한꺼풀을 여러분 벗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교만의 비닐, 용서하지 못하는 비닐, 그 옛사람의 비늘, 그 마지막 남은 하나,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하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있는 그 하나를 여러분, 그 하나,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착과 과도한 집착, 그 하나,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울을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면, 사울을 세계 선교, 열방과 이방인 선교의 도구로 사울을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동안 저의 눈을, 여러분의 눈을 뿌옇게 가리고 있던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한꺼풀의 비닐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사명, 진정한 부름, 진짜 믿음의 길, 그 길을 여러분 선명하게 보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 길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이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가서
의의 면류관을 공급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